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도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룹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룹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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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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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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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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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 위에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쉽게 분을 내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셨지만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에서의 솜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몰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찢기고 상한 상처들을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쳐온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 앞에 처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을진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순간에 불과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겨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족한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제약들이 믿음까지 약하게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입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 다양한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군사로 말씀 안에서 잘 성장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가도록 붙드시고 모든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법률 제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10월 31일에 있을 임시 공동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행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께 받은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간근케 붙들어 주시옵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와 말씀 통독, 성경 필사, 그리고 기도 생활을 회복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느슨해진 신앙의 고삐를 꽉 잡읍시다. 잊혀지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임시 공동회와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31일에 송경한 강도사의 부목사 청빙권과 가평에 소재한 교회 부지 매각건으로 임시 공동회를 갖습니다. 또한 3, 4분기 정기 재직회를 갖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과 공동회 회원인 입교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주의를 지킵니다. 2021년 10월 31일 오전 11시 예배 시에 드리는 주일 헌금을 총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미국 재건 남가주 교회에 심호하는 조진영 목사님의 위임식이 미국 현지 시간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미국 재건 남가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선교 편지입니다. 제3남여 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강철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선교 후원 되시는 부석께서는 해당 내용을 보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금대접에 담겨져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며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바로 세우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감당하라 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며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 드린 장로님의 그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이며 구약 13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건축가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고 이제 퇴직할,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이제 뭐 이 일만 마치면은 퇴직하니까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재료, 엉성한 것들, 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대충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럭저럭 집이 완성되어져 갈 때에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집은 바로 당신을 위한 집입니다. 당신의 퇴직을 기념해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여러분 이 건축가가 집을 대충 지었겠습니까? 관리 감독할 때에 그 엉성하게 했겠습니까?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집을 아마 지었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설가인 이외수 씨는 자기의 SNS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실수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실수는 아닙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의 실수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것을 실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라고 부릅니다. 죄 중에서도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남아있는 아론과 백성들은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금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계명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그 1,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을 주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거기에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지난날 수치스러웠던 그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신 그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 수치스러운 그 실수들의 장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실수, 큰 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고 이런 큰 죄들이 반복되고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경고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벌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형성화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그 시간을 훌쩍 넘어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시민법과 그리고 또 성막의 여러 식양까지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도망갔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문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 신과 같았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러한 장본인 아닙니까? 또한 그 어마어마한 바다, 그 홍해를 갈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게 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신기한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보여준 이 리더십은 바로 백성들이 그를 마치 신적인 존재로 믿게 할 만큼의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세가 40일 여일이 되어도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만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리더의 부재가 가져온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그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 눈에 보여지는,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그 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방 나라의 신이 아닙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과 홍해의 사건, 그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들은 아직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 실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성해서 가까이 두려는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 우리나라 토속 종교에서 보여지는 형상화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 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썩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 그 형상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겠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느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질 낮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체험주의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체험주의. 하나님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싶고 막 몸이 떨리고 기도할 때 무언가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요, 참으로 위험한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입이 신비한 체험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진리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무언가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느끼려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대부흥의 시기에 18세기 미국에서 메마른 신앙에 침체해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신비한 체험에 몰두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맺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흥의 본질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신비한 체험주의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 회복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체험주의 신앙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민도 안타까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9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1, 2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에 강력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징계받았던 이 실수, 큰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실수, 이런 큰 죄가 왜 반복해서 일어날까? 두 번째는요, 아론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죠. 백성들은 흥분하고 완전 초긴장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아론은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그래도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내가 이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케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론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반란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론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내 금 귀걸이, 금 반지, 금 장신구들 이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아까운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했던 것을 우리가 철회하겠다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 허영심, 그 욕심이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시키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철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의 이러한 수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고리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이나 죄성을 자극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얄팍한 술수는요, 심각한 죄와 또 죄의 결과들을, 더 큰 결과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모세를 한번 보시죠. 모세는 어떻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악한 것을 요구할 때에 모세는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불평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 잘못을 수정해 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모세는 단순히 그들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는구나, 그 현상만 보지 않은 겁니다. 그 현상 뒤에 감춰진 바로 그 백성들의 악한 의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목마릅니다.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좀. 우리가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이면에 단순히 육체적인 생리적으로 배고파서 목말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그 문제를 보고하죠.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결코 아론처럼 얄팍한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피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대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론은 명확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아론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론은 정도를 가지 못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이 실수,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의식,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새롭게 언약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이 얄팍한 실수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의식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함으로 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언을 하시죠.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은요, 위기를 극복하려고 모면하려고 썼던 방법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의도치 않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니엘의 탁월함을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까지 짜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조서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죠. 이 위기 가운데에 다니엘은 성도가 보여야 될 진정한 위기 관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적들이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그를 조여왔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 가운데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지킨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 위기의 일들, 좋지 않은 소문들 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마음속에 여러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런 위기의 일들이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조서 아닙니까? 근데도 왕의 조서를 받고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빌미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신앙은 옵션이 아닙니다.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도움 받기 위한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편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올 때는 잠시 뒤로 숨겨뒀다가 또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앞으로 드러내는,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 잃으면 서서히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문을 닫고 좀 기도하면 좋은데 여전히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위기 때에 더욱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한 겁니까? 쉽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100장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 놓으면 여러분 쉽게 찢어집니까? 더한 것을 이 종이를 여러분 반석에다가 돌에다가 붙여놓고 찢으려고 해보십시오. 찢어집니까? 돌을 폭파시키지 않고는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종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위기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니까 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는 뭐가 위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자꾸 세상에 내가 파묻혀 살아가는 거, 신앙을 저버리는 거, 그것이 위기이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신앙,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보여준 이러한 실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어떤 일에도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신격화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 돈, 명예, 인기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더 높이 두는 행동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체험주의 신앙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또 이 한 달,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기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리를 따라 가고 있는 길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위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체험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꺾어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또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위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 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를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며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